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순수로 본다면 순수로 한번 번호를 매겨보세요. 1번은 뭐죠? 말씀을 듣고죠. 두 번째는 뭐죠? 마음에 그래서 찔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인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하고 연결시켜 보면, 자, 말씀을 묵상해요 또는 말씀을 들어요. 이번 마음에 찔려는 뭐겠어요? 내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어찌할꼬는 뭐겠어요?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적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듣고 있죠. 그게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말씀, 이 말을 듣고, 아쿠라는 단어거든요. 듣고가 시작이잖아요. 아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이런 거지요. 이야, 그 사람 진짜 말 잘하더라. 그 강사. 그렇구나. 이야, 그 목사님 진짜 말씀 잘 전하시더라. 이게 우리가 익숙한 관용구죠. 어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말은 여러분 어떠세요? 야, 그 사람 참 보통 아니더라. 진짜 말씀을 잘 듣더라.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죠. 그 사람 말 참 잘하더라. 이건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인데, 그 사람 참 말 잘 듣더라. 이건 거의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중요한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참 말 잘하더라, 이건 말 잘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말을 잘 듣더라. 이게 아쿠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7 말씀을 듣고, 아쿠어는 그런 뜻인 거죠. 어떻게 듣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야,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들어?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온 중심을 다해서 듣던데요, 이런 거죠. 온 중심을 다해서 듣던데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이제 잘 들어야 될 부분은 보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내일 또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듣는 것이 그 다음에 내 삶에 또 다른 내 인생의 장면에서도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들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이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도 반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사람 100%에 듣는 사람도 100%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듣는 사람의 100%의 책임은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10분이 결정한다고 봐요. 예배와 결부시켜서 본다면 10분이 결정한다. 어떤 의미겠어요? 10분 먼저 와가지고요, 내가 받을 기도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부터 나 예배 드림이 시작이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죠.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만일에 토요일날 8시에 기도에 나오셔서 내가 내일 받을 은혜, 내가 내일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내일 드려야 될 찬양, 내가 내일 드려야 될 예물, 이런 것들을 일주일을 결상을 해서 조목조목 적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씀을 듣는 아쿠라고 하는 거예요. 아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주중에 또 주일날 여러분들이 써낸 감사기도 제목, 요 위에 거는 뒤에 필경되어 있는 기도 제목 노트하는 거잖아요. 한 주간도 나에게 기도의 자리가 없었더라면 세상 속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8시 기도를 통하여 죽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 밑에 2개 있는 것들은 여러분 헌금봉투에 쓴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 아침에 와서 감사한 것만 귀하죠. 그런데 하루 전에 또는 10분 전에 여러분 차분하게 앉아서 한 주 동안 내게 주셨던 감사함들을 좀 적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어떤 부분들을 적고, 그건 회개기도로 적겠죠. 그리고 하나님 오늘 예배가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예배였으면 하고요, 또 잘못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참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 예배가 정말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드리는 예배가 듣고 말씀을 듣고 아쿠오라는 단어에 전부 다 함축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그 예배 자리의 100%의 중심과 너무 붙어 있고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큐티 말씀 묵상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 중용 이게 23장에 나오는 이게 사서 3경 할 때 사서 중에 하나 포함되는 게 중용이잖아요. 뭐 이게 저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모른대요. 예, 거기 말을 좀 빌려서 보면 이게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영화 중에 대사 하나로 나와가지고 이게 좀 유명해졌잖아요. 저 이 대사를 듣고 정말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함은 생육된다. 우리가 쓰는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는 내가 밝아지는 걸 말하겠죠. 그래서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킨다. 제 마지막에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이 말은 내가 살아나서 또 누군가를 살리게 된다. 뭐 이런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면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마음의 진심을 말해요. 그리고 태도의 전심. 마음의 진심과 태도는 전심이에요. 이게 달라요. 마음에는 진심이 적용되어지지만 태도에는 전심이 적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정말 힘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의 중심, 이 진심과 이 전심과 이 중심, 이게 여기에 묻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나 말씀 묵상에 대하여도 이 듣고 아쿠르 단어를 적용시켜 보면 이런 마음의 진심과 이런 태도의 전심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뭐가요? 우리가 말씀하는 이 큐티 묵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를 보세요. 성경책을 열든 큐티책을 열든 이걸 큐티를 시작할 때 첫째,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는다. 이게 우리 마음의 진심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게 큐티의 우리의 두 번째 중심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앉고, 두 번째, 제가 지금 하나님께 듣습니다. 뭘 듣는 거죠?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하여, 내 문제에 대하여
이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대가 지불을 해야 하며 어떤 권리 포기를 해야 할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듣습니다. 이건 거죠. 네, 이건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들린 대로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며 사는 태도의 전심.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 이렇게 이 진심과 이 전심과 이 중심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아쿠 듣는 거. 하나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듣습니다. 어떤 걸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할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어떤 대가 지불을 하며 어떤 권리 포기를 해야 될지 하나님, 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대로 전심을 다하는 태도로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주변에서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바보같이 그 말씀대로 내가 권리 포기하며 대가 지불을 하고 살아가는 이 방식이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아쿠,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는 큐티에 대한 적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니, 은혜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선물이다 라고 해보십시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으니까. 왜냐하면 은혜 그러면 왠지 영적인 것만 같잖아요. 내 선물 그러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어떤 것 같으니까요. 그죠? 예. 무슨 선물일까요? 여러분, 위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듣습니다. 이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전심을 다해서 내 태도로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죠.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선물일까요? 여러분, 내가 보입니다. 이건 진짜 놀라운 선물이에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여러분, 내가 보인다면 진짜 이건 끝장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뭘까요? 내 제가 보여요. 그럼 세 번째 선물은 뭘까요? 위에 두 가지가 되면 딱 끝에부터 해석이 됩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가 몰랐잖아요. 내가 보여고 내 제가 보이면 딱 그 지점부터 지금 벌어진 내 삶의 사건들이 해석되기 시작하죠. 내 삶이 해석돼요. 닥친 이 사건들이 해석되어지죠. 저주가 아니고 징계가 아니고 잘못 살아온 삶의 결론을 넘어선 구속사 안에 있구나, 이 사건이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되면, 이렇게 해석이 되면 네 번째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죠. 예. 해석이 되면 네 번째는 여러분 해결을 위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뭐겠어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그런 처방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안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네 번째, 해석이 되면 해결을 위한 방법이 보이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멍청하게도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을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당할 일을 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덤벼왔는데, 예. 100% 옳으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게 나를 살리는 처방이 되고요, 그를 살리는 처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내 삶이 살아나고 그가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겠어요? 사도행전 28장밖에 없지만 사도행전 29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이 또 다른 정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마음에 찔려 베드로 다른 사도의 의무로 이런 형제들을 우리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런 37절과 같이 이 듣는 삶, 들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선물,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며, 그리고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해석이 되니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없는 방식인 당신이 나보다 옳아요 라고 하는, 근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내가 살고 그가 살아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 끝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8절이죠. 3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이 회개해라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4장 17절에 보면 구약의 회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 회개의 첫 번째 뜻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갈까, 슈버예요.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있잖아요, 출발을 하면 고센 지역에 출발하게 되면 저 지중해 쪽으로 끼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잖아요. 왜냐하면 글로 가면 이제 이런저런 부족들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돌이켜, 나함. 회개의 첫 번째는 마음을 돌이키는 거다. 두 번째, 애굽으로 돌아갈까, 슈브. 행동으로 회개에 대등한 내 행동, 회심에 대등한 내 결단과 삶의 구체적인 액션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회개의 의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못 쓰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간간히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되게 잘 살아. 이 의미를 우리가 너무 잘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 잘 산다 이 말은 부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사람 너무 못 살아. 그러면 뭐예요? 가난하다는 얘기죠. 못 살고 잘 사는 게 뭐에 달렸어요? 돈에 달렸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단어는 그리스도인은 단어 싸움이거든요. 단어를 굉장히 잘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돈에 달려있지 않고 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온 세상을 그대로 가만 냅두고 여러분, 할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죄만 쏙 뽑아서 죄를 싹 가져가신다 그러면 그 순간 이게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나고, 사실은 사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얘가 야, 너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니?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면요. 정답이죠. 대답을 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거니? 라고 물었더니 이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 우리는 그냥 중간에 끼면, 가만히 있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 같지만,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에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죄에서 건지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죄 해결을 굳이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구속사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죄의 용서, 해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와 관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가 있어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소강당에서 했던 김성령 교수님, 그 기획처장이었어요.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제 결혼식에 오셔서 우리 두 사람 결혼식 축시를 만들어서 막 낭송해주고 그러셨던 분인데, 그분 수업에서 제가 아직도 말했던 걸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라고 김성령 교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그렇게 그동안 배운 것들이 제게 잘 정리가 되었었던 건지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로 끝이 나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시간으로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고민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하나님인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까? 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론은 내가 가야겠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본다면 예수께서 오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죄가 큰 게 아니에요.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고 힘들지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가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가 용서할 수 없을 만한 죄를 짓거나 잘못을 했을가 아니라 그를 용서할 수 있을 만한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가 내게 없는 거다라고 하니 그의 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구속사로 우리의 관계의 용서와 용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셔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참 진심 있는 회개가 쉽지 않으시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전제 조건 그런 거죠.
목사님, 저 하나님,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까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야, 저울 가지고 와봐. 그래서 저울을 들고 왔어요. 저울을 딱 놓고, 저울을 놓고, 이 저울이 한 개짜리 저울이 아니라 이렇게 된 저울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죠? 한쪽 저울에다가, 야, 그 사람의 죄를 달아. 그 사람의 죄를 몽땅 달았어요. 그래 놓고 한쪽에는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걸 딱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볼 때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쪽으로 기울어서야 되는데 십자가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쪽에 다 달아도 십자가의 사랑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과,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제가 너무 커서 용서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이길 죄가 없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용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내어미는 게 회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만치 회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회개를 꺼내면 돼요. 여기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저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 회개를 보시고 이 모든 은혜와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정말 일으키고 부흥시켰던 분이 우리 성결교 목사님이셨어요. 이승복 목사님이라고. 제가 다니던 신학교 성결대학교 그걸 창립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2년 동안 매일 밤새며 기도했던 게 이승복 목사님 무덤 앞이었어요. 이승복 목사님이 집회를 다니시면 이승복 목사님의 책을 조당 목사님한테 선물로 받아가지고 이승복 목사님 책을 내가 쭉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승복 목사님이 집회 나가시면 꼭 하셨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 이분의 18번이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건 묵상 본문 해설 적용 질문에 있어요. 회개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아니면 지금도 나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회개했던 사람, 과거형으로 살지 않고, 그죠? 나는 지금도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자, 여러분, 그게 성령의 선물이 나왔어요. 성령의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도레아라고 적어보십시오. 선물 있잖아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38절 마지막 부분에 그 선물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게 도레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 도레아와 이 선물이 뭔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받는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암이 걸리셔서 주로 뭐 은퇴하시기도 한참 전에 은퇴하시고, 근데 날마다 기가 막히는 새벽 뭐 이런 유튜브를 이분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직도 성도들이 보내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말씀으로 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뭐 싫어하는 분들도 많지만. 근데 참 배울 게 많은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기 인생의 목회 어느 때가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이렇게 표현했대요.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야,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 있죠. 여보,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야, 하늘이 뻥 뚫려서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으시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뭘 보다가 이렇게 그냥 나누고 싶고 뭐 이런 예화로 쓸 수 있는 게 싶으면 책이든 뭐 그런 거든 제가 막 저한테는 막 옮겨놓거든요. 그 중에 이분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영화 배우인데 남자분인데, 야, 이분 재산이 여러분 3,800억이래요. 3,800억. 3,800억인데 차를 10몇 년 된 걸 타고 다니더라고요. 집을 따로 막 3,800원에서 집을 따로 짓고 막 그러지 않아. 단독주택이 아니에요. 빌라 같은 그런 데 살아요. 이런 얼굴만 봐도 진짜 유명한 배우거든요. 인터뷰하고 그럴 때 옷이 10년에 산 옷, 5년에 산 옷 이런 거 입고 나오는 거예요. 3,800원이나 되는 돈을 어디다 쓰냐? 자식한테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알바를 하면서 자기가 대학교 등록금을 풀어야 되는, 이 돈을 어디다 쓰냐면 아프리카에 여러분 우리 그 뭐죠? 얼마 전에 우리 세계적으로 있었던 그게 뭐죠? 호흡기 질환, 코로나. 코로나 때 비행기를 80대인가 대절을 해가지고요. 대한항공 같은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약품이랑 마스크랑 보내는데 이런 데 쓰고 그런 데 쓰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맡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역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맡길 사람이 없는 거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이분의 기사를 보면 제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고 그리스도인인데, 야, 내가 참 하나님께서 맡길 만하게 내가 못 산다,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욱 목사님에게는 하늘이 뚫렸다라고 그분이 표현하는데, 나는 하늘이 막힌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아니면 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회개하게 되면 예수를 받는 거라고요. 이거 설명하다가 좀 그렇게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회개할 때 예수님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차원을 이제 넘어서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한 부분만 나누고, 여러분들 되게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너무 막 제가 막 죄송하고 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1번 다 목차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너희 자녀와, 세 번째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밑줄이나 가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예. 여러분 나는 첫 번째 이 약속은 너희와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너희에 속합니까? 두 번째 이 약속은 너희 자녀와, 여러분은 너희 자녀에 속합니까? 세 번째 안 속해도 관계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딱 생각이 났냐면 지존파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여러분 지존파가 어떤 친구들인지 아시죠? 예, 사람을 죽여서 혹시라도 마음이 흔들릴까봐 세상에 사람 고기를 구워 먹었던 그 사람들이 지존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쪽에다 지존파를 올려놓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하나님 지존파는 천국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대로 그분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장 키고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지존파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십자가 그 사랑을 갖고 와서 저를 올려봐라. 그랬더니 지존파마저도 십자가 쪽으로 기울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지경에 있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절대 내가 지은 그 죄와 그 지경에 쏟지 마시고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특권입니다. 그 회개 자리로 나가셔서 여러분 스스로 양심 있는 것처럼 나는 인간도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서 거기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이거는 아포데쿠마이, 참 의미 있지 않아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층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받는 사람이 될 건가 받지 않는 사람이 될 건가?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받으면 하늘이 뚫리고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한 사람들이라면,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42절에 읽기만 읽어도 되니까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양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소마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싱크 양육을 다 확신받아 다 받으셔야 해요. 이 성경적인 명령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세 번째, 떡을 떼며.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위하여 해야 될 네 가지 사명이에요. 네 가지 사명이에요. 자,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12가지. 그런 그들에게 나타나는 12가지. 1번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현실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현실이 내가 무서워요. 두 번째,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세 번째,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네 번째,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함께 있다라는 게 아시죠? 함께 있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내랑 남편이 함께 사는데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함께 있다, 캐릭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함께 있대요. 그게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고. 다섯 번째 45절, 네 번째, 모든 묵은 것으로 통용했대요.
다섯 번째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고요. 여섯 번째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요. 일곱 번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덟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아홉 번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열 번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11번째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12번째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그런 그들에게 나타난 12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목차를 이렇게 적어보다가 제가 몇 사람이 생각이 나서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거 아닌데요, 12가지 중에 이거는 있으면 저는 오히려 없는 게 낫겠는데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함께 있는 거,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 예.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모이기를 힘쓰는 거, 집에서 떡을 떼려면 누군가 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12가지 중에 한 6가지, 7가지는 이것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그렇게 충분히 말하겠다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가서 제가 좀 살짝 웃었어요, 혼자. 야, 이거 12가지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라도 나는 회개하는 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기도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해야 될 거 4가지, 이거 저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안에도 참 사도행전 안에도 사사기를 지날 때도 그렇더니 하루 한 장도 말씀을 참 놓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것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앉는다, 마음의 진심, 내가 하나님께 듣습니다 라고 하는 이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이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가 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태도의 전심, 적용의 전심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100% 옳으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대로 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 이걸 잘 오늘 말씀에서는 붙잡고 우리 큐티, 묵상, 예배에 날마다 잘 적용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이 길게 하지 않았는데 왠지 이렇게 길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는 왜 그런지, 10시 8분밖에 안 됐어요. 우리 찬송 한 곡하고 한두 가지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일어나도록 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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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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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이 회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 회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앉는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듣는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되어지지 않는 삶, 되어지지 않는 이 묵상과 예배에 대하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밤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런 진심과 이런 전심과 이런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묵상이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앉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산재물로 드릴 준비를 하고 아버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 듣습니다. 아버지 그런 중심으로 아버지 하여 참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아버지 온 중심으로 삶으로 가져가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내면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이 세상에 없는 이 말씀의 처방을 나에게 주시는 처방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근서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아버지 행하시고 아버지 말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그 놀라운 근서 능력과 아버지 은혜를 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현이 가운데 아버지 예주 가운데 아버지 세연이 가운데 수아 가운데 아멘 혜림이 가운데 아버지 제자매 가운데 아버지 이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그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간섭하심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아버지 가고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오시고 기름 부으시고 간섭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바스 켤레게스 켤레게스 바스 열레게스 켤레게스 열레게스 바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붙드시고 길을 모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셔서 성령의 극한 권세 능력으로 아버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 날마다 말씀 앞에 서서 아버지 내가 보이고 내 죄가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와 통회와 자복으로 나가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와 선물을 입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그런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참으로 내가 보이는 내 죄가 보이는 내 삶이 보이는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되기 시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를 방법이 보이게 되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멘. 그래야 그런 처방권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일어나십시다. 기도 끝에 꼭 여러분 박흥수 집사님 이게 오른손 손가락도 부러지고 그리고 왼손 또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박경수 쌤 혼자서 이제는 케어하기가 만만치 않은 이렇게 손으로 좀 그래도 뻗대줘야 의자에 앉히고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좀 생겼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참 사람의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것 같아서 우리 진주자매 장로님 딸이에요. 태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영 집사님 아들 문희 형제 아버지 그가 참 나이도 많지 않은데 투숙을 한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3번씩이나 그 질병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의 중심에 일려 이게 구원의 구속사 사건에서 그가 예배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청년부를 위해서 정연이로부터 한 명 한 명 우리 예주도 지혜자매도 세연이도 아버지 다 좀 올려주면서 나오지 못하는 봉조나 또 병조나 병민이도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올려드리며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는 은혜 내 제가 보이는 이 선물 그래서 내 인생에 막 해석이 되어지는 이 은혜 해석이 되어지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는데 그 해결 방법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무릎 꿇는 역사. 그래서 나도 살고 나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도 살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감격을 누려가는 아버지 이런 은혜 가운데 이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